제가 욥기 오늘 11번째 욥기 강의인데요. 욥기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썼던 용어들이 좀 있지요. 성경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혹은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혹은 구약을 꽃봉오리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그 꽃봉오리가 구약의 꽃봉오리가 활짝 핀 꽃과 같다. 뭐 그런 말씀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혹은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라면은 신약은 이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드러난 하나의 완성된 복음의 맞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점진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그래서 66권, 성경 한 권, 낱권으로 말한다면 66권이에요. 그러나 그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한 저자에 의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흔히들 뭐 태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성경의 첫 마디 첫 글자 태를 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아멘, 맨을 따서 흔히 태맨,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의 점진성으로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인데요. 지난주도 욥기 6장 7장을 가지고 제가 종려줄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7장 9절 한 절 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욥기를 가지고 종려줄 설교도 하고요. 부활절 설교도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욥기를 가지고 종려줄에 맞춰서 혹은 부활절에 맞춰서 본문을 맞추도록 범위를 조정해야지 그런 시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욥기 여행하듯이 그냥 따라왔을 뿐이 오늘 11번째 욥기 여행이에요. 근데 좀 신기할 정도로 지난주는 또 6장 7장으로 종려주일 설교를 했고 오늘은 7장 9절 한 절 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욥기 여행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목사인 제가 이것을 의도하고 조직하고 그다음에 계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이 우리의 이 욥기를 주도해 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오늘 욥기 7장 9절이에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욥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는 지금 억울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면서 6장에서 7장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툭툭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이 사라지듯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욥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 아니면 그냥 나온 대로 뱉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참 욥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무덤에 내려간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욥이 시대적으로 보면 족장 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뒤져본 거예요. 그 족장 시대에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성경을 구약을 봤는데 적어도 성경이 구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가능성 제로예요. 나 이제 죽고 끝날 거예요. 하면서 자기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에요. 무덤에 내려간 사람 그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점진성이에요. 성경의 점진성. 성경이 이 욥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점진적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오늘은 확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실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이 뭐고 어떻게 부활이 되셨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단지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점진성이 부활의 점진성과 맞물려서 어떻게 진행됐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확인만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시죠. 욥기 7장 9절에서 욥이 무덤에 내려간 사람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이걸 끝이에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된 거죠. 나아간 거죠.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구해주실 분에게 이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욥기에서 욥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욥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구약의 시선은 자기예요. 지금이에요. 나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자기만 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죽음에서 구해주실 분에게 방향이 달라졌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주실 그 하나님에게 이 방향이 신약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방향. 구약이 사람이 내가 여기에 머물렀다면 신약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쪽으로 죽음에서 구해주실 그 하나님에게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히브리서 기자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에 대해서 12가지 하면서 첫 번째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신앙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신앙은 죽음에서 구해주실 분에게 그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잡고 그분에게로 점점 나아가는 것. 자, 욥기에서 이제 이만큼 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또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세례받을 때 우리 현성 씨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거예요. 입으로 성도들 앞에서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 주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사건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오늘 부활절에 이렇게 세례식 베푼 거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에 이 일을 현장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밀어서 오늘 이렇게 현성 씨 세례받게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복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의도에 맞춰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이끌려 가다 보면 이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게 돼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며 아까 욥은 뭐라 했어요? 사람이 어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구약이었어요. 구약에서 욥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아멘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베푼 세례예요. 믿음의 표시고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이제 세례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이 땅에서 현실이에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천국 하늘 그 환상을 사도 요한께서 보셨는데 22장 1절 그 천사는 또 내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줬습니다. 환상 가운데 천국 그림을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생명수 생명이 넘치는 강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 천국의 그림을 본 거예요. 수정같이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넘치는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 22장 3절에 한 가지가 없어요. 천국에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다 있는데 생명들 가득 넘치는데 거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3절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심판하실 것이 그 성에는 없었습니다. 그 성에는 죄도 없고 그 성에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일도 없고 그 성에는 그냥 생명수 강만이 있는 생명수만이 흘러 넘치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 거기서 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그날 뵙게 될 텐데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하나님 얼굴을 정말 우리가 뵙게 되는데 상상이 되십니까? 그 다음 놀라운 것도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이마에
이 말하고는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 5절,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곳에는 밤도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거기는 뭐 밤도 없고요, 등불도 없고 햇빛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빛으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7장 9절부터 시작한 무덤에 내려간 죽은 사람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나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끝이지. 그렇다면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내 몸에 구덕이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지금 뭐 죽은 목숨이지. 이거 산송장이지. 뭔 소망이 있어?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는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이 구원의 마지막 결과물 천국의 그 소망,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거기서 왕같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 부활의 점진성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거기서 스톱되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단지 우리가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부활의 산 현장인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가 가득 넘치는 그것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임하여 거기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기록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곳에서 왕처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 부활의 산 소망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이었던 구약에서 신약 나중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다시 신약에서 시작해서 영원 끝까지 또 나아가는 것처럼 이 시작과 끝을 모두 가지고 계신 알파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고 오늘만의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사건이다. 그 영원한 생명의 사건을 2021년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부활절 아침.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소망, 이 부활의 확신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부활절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 소망이 우리의 큰 기쁨과 감사가 위로가 돼서 정말 축제와 같은 오늘 부활절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